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지난주에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금이 아닌 자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요, 성도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저를 오목사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거기는 다 성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영어로는 saints 그렇죠.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너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상은 부패해 있고 썩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제도 보니까 어디입니까? 서부 쪽인가 어디에서 또 총격 사건 또 났죠? 그렇죠? 그 햄버거 파는 그 인앤아웃 거기서 그런 거 보면 참 이 세상 썩었어.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일어나도 썩었어요.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썩었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가 썩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안 썩었습니까? 썩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썩은 냄새가 안 나요? 당연히 나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온 천하 만물 중에서 사람의 마음보다 더 추한 게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은요, 사람으로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또 점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 내가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판단한 이런 걸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진단되고 이 세상이 진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쉽죠. 노아 홍수 같은 거 지금 딱 보내셔서 싹쓸이하고 그냥 죄 없는 인간 다시 아담과 하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죄악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소금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1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무리에게 속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왜? 구별해서 불러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불신자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들을 잘해요. 왜? 성경은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지혜를 줘요. 영적인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똑똑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모세오경 다 외워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서 36장, 신명기 34장, 도합 187장이에요. 그걸 다 외워요. 어렸을 때. 그 숫자가 적은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가 버렸죠.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교육 수준하고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요.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오장로님이어서 기도하셨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요, 교회 생활을 계속 정말 충실하게 하다 보면요, 남들 앞에 서서 말도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교육 못 받은 노인네 말 시켜보세요.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말도 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성도답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불을 잇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대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위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 식물들도, 동물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약육강식도 없었고요. 공해도 없었고요. 다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소금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음식할 때 맛을 내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정말 먹기 힘들죠.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또 레위기서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사용했어요. 이 얘기는 별로 안 하지요. 제사 때는 피제사 얘기하고 번제 태워서 얘기하고 이런 건 얘기하는데 소금이 반드시 없으면 안 돼요. 레위기서에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모든 소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또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소금을 사용했어요. 아마 소독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하나님이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게 뭡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자, 우리가 한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소금의 역할과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렇다. 녹아지지 않은 소금.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맞아요. 그런데 녹아졌느냐, 녹아지지 않아졌느냐. 이게 모든 것을 다 결정지어요. 녹아져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한 다음에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사라져서 그 안에 맛만 남아요. 참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가 똑같지요. 말을 하면 전달이 돼요. 그 의미를 전달한 후에는 그 소리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일어나! 하루 종일 일어나! 소리가 계속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한번 딱 전달된다면 사라져야 돼요. 소금이 똑같은 거예요. 녹아져서는 그 형체가 없어져요. 뭐만 남습니까? 소금의 용도, 역할만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저는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처럼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한번 지나간 문화에서는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지를 않아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소금으로 녹아진 소금으로서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할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녹아지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냥 눈에 띄었다, 이거 잘못됐네,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집사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집사님이 녹아진 소금이라면 오히려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차고 차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거의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그냥 탁 오면 반응으로 그냥 툭 나가죠.
남의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벌써 그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은 소금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소금은 맞아요. 그런데 녹아지지 않은 소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톤이 그렇고 목소리가 그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한 그 얘기는요, 그 사람에게 상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 살인자가 들고 있을 땐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나는 녹아져 사라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만 딱 알면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 기독교 자랑,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는 게 기독교니까 결국 내 자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 내가 믿는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녹아지지 않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녹아졌다면, 그런데 녹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녹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그 사람들은 내가 소금인지 내가 녹아 들어가는 소금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김치 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소금에다 뭐라고 해요? 재앤다 그러나요? 그렇죠? 예, 절인다 그러죠. 절이면 어떻게 돼요? 더 빳빳해집니까? 아니죠. 순이 죽죠. 이렇게. 그렇죠? 야들야들해지거든요. 이게 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지는 않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고만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거기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알아줄 걸, 나를 소금으로 내가 얼마나 녹아졌는지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조용히 녹아져 있으면 녹아지는 만큼 점점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묶여 있어요. 그게 나의 이론, 나의 경험,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소금에 완전히 절어서 사라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참 이 소금이 놀라운 게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누구나 다 체질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소금이 거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꼭 음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채소들 보면 채소들마다 맛이 다 다르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먹을 때 되게 써요. 그렇죠? 써요. 어떤 것은 채소인데도 약간 달콤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좀 매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름대로의 맛을 발해요. 아주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녹아져서 들어가면 그 불신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아주 고귀한 인생으로, 아주 값진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는 않고. 그런데 성도는 내가 녹아져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소금은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 밑에 친교실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끝난 다음에 오늘 또 팔로그로 식사 맛있게 할 텐데 소금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한두 입 먹다가 안 되겠다,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그리고 다 나가실걸요. 어떻게 먹습니까? 소금기가 없으면. 요즘 우리 몇 주 전인가 우리 그 남자분들 이렇게 먹으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누가 말씀하셨더라? 우리 교회 비빔밥이 너무 맛있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친교를 하는데 비빔밥을 했어요. 그런데 경험들이 없어서 하나하나 해갖고 오는데 거기 다 간이 돼 있었어요. 거기다 고추장까지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짜서요. 적당한 간이어야 돼요. 적당한 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적당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소금은 적은 양으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요? 바닷물의 소금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 한 20%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짜잖아요. 3.4%에서 3.5%예요. 3.4%에서 3.5%가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렇게 짠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소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계승해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시대가 로마 황제, 10명의 로마 황제 밑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 로마의 카타콤, 그 지하 무덤, 완전 대도시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컨스탄틴 황제가 됐을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렸죠. 그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국교로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였어요. 9%. 그런데 대부분 카타콤에 있었고요. 몰래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9%. 미국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공식적으로 보면 아직도 수십 퍼센트 돼요. 한 40%, 50%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한국은 뭐 25%다, 지금 뭐 20%다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게 진짜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난 한 20, 30년 동안 한국에서 큰 사건 나는 거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교회를 또 다 다닌데, 참,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일부러 소수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나타난 이 사회의 영향력은 훨씬 더, 미국 같은 데는 한때는 뭐 70%, 80%가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너무 강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녹아지지도 않아요. 이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녹아지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싸움하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의 모습에 어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반대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뿐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이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자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그렇게 뭐 잘 몰라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짜 소금이든지 반만 녹아진 그런 소금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치고 직분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갑부가 왔는데 일주일에 한 10,000불씩 헌금한다 그럽시다. 10,000불씩. 우리 교회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딱 들어와 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분이 복음 기준이 아니고 그냥 세상 기준,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회사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제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10,000불을 하든 100,000불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앞에서 하는 거고,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기준이 아닌 정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썩어지는 미랄로 녹아져야 될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심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왜 미국에도 그렇게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한국엔 지금 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우리가 많죠 지금.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해 갑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소금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들어가서 사라지고 녹아지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 책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도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요. 왜? 우리 때문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누구를 비판합니까? 소금은 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그릇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 칠 때마다 그래, 이 소금처럼 내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요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말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불화가 있던 그것도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소금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소금의 사명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기준은요 계속 바뀌어가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꽃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갖는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자꾸 이거예요. 자꾸 세상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 절대로 완전한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냥 비슷하게 섞어서 그냥 예수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세상 기준을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설교를 드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 50년 전에는 대부분 교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옛날에 여러분 한강물을 그냥 마셨대요. 한강물을. 지금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강단이 오염이 돼서 복음만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선포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꾸정물을 멋있는 병에다 딱 담아서 거기다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 쫙 붙여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 압니다. 교회는 사회를 부패로부터 지탱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까지 말씀이 희석되고 타협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참 쉽지 않지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타협하고 성도의 거룩과 성결의 수준을 낮추는 순간 소금은 맛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해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의사는 자기가 아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환자에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뭐 그 사람 사정이 불쌍하고 어쩌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똑같습니다.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의 듣기 좋고 싫어하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소금은 모든 것에 맛을 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썩어지는 미랄, 녹아지는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맛이 살아납니다. 성도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끌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해요. 뭔가 이 사람이랑 더 있고 싶어요.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선행,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선행을 보고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행, 소금의 역할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교회 사이즈나 교회 무슨 뭐가 얼마나 많고 행사가 얼마나 화려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모든 신자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는 세상의 복음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복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인데 녹아지질 않아요. 그게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중세시대, 여러분 가톨릭이 다 장악하고 있던 중세시대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그때 성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요. 중세시대 때 너무나 화려한, 겉모양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안에 핵심이 빠졌잖아요. 세상에 녹아지는 것도 없고, 아니 오죽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까? 그게 소금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때 역사학자들 여러분,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고아원이 있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화장실을 파보면 금방 태어난 아이들 시체가요
너무 많았대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소금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뭐 다릅니까? 너무 교묘하게 지금은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이런 모습은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이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아마 한 달 이상 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학생들이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촛불에 모여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그 학생들 저 학교 다니면서 그 예배가 계속 24시간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구경하러도 많이 가고, 오히려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 조그만 도시거든요. 완전 시골에. 거기에 막 트래픽이 생기고 막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 감리교 재단이거든요. 감리교에서요, 그걸 차버렸어요. 축출시켰어요, 그 학교를. 왜? 동성애에 찬성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졸업생들은 감리교의 목사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은, 그래서 중세교회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과 그 사명을 잃은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에서 그 큰 교회들, 한때 막 너무나 막 부흥도 일어나고 그랬던 교회들을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되어 가는가?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점점 녹아져가는, 소금의 맛을 내는, 나는 사라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우리 엘림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결국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교회들처럼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돼요.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돼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인 줄 압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이즈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 조그만 알갱이의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